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렇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서로 간에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대로 이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요 사랑이 또 풍성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기도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믿음은 참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보다는 큰 교회들 보면 성전 건축이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이. 그리고 이제 돈이 많아서 돈이 풍성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무리를 해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한 20년, 30년 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꾸만 이런 부분이 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 간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풍성해지면은 당연히 교회 안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풍성해져야 될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장 10절에 오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서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였을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놀랍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나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되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진짜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왜 사랑하지 않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냐. 당연히 얘기 안 해도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원리를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요 뱀의 유혹에 의해 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졌는데 이 죄가 바로 뭐예요? 바로 원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또 문제가 와도 또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에 문제가 오면은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가 안 와도 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이 떠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문제가 없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거는 이제 진짜가 아니죠. 착각을 한 거죠. 가짜죠. 왜냐하면 창조 원리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 삶은 항상 불행한 삶입니다. 저는 솔직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삶이 그래요. 거짓말쟁이의 삶. 그리고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자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삶이란 얘기죠.
아니다, 나는 뭐 착하게 살고 나는 죄도 짓지 않는데 그래도 삶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 삶은 고통의 삶이고 불완전한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이 죄인의 삶을 살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면서 뭐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안전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도 행복하고 기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가짜고 진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왜냐면 아니까.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 몰라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려 있으면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귀신은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 이게 이제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시대에 요 신앙생활 하면서 요 하나님을 만난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어때요? 기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났다가 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이제는 참 행복이란 얘기죠. 이게 참 기쁨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이제 얻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힘쓰고 애쓰지만은 결국에는 그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다른 말입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할 거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당연히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찾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다른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갈수록, 오늘 말씀대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해가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되거나 또한 중직자가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초신자가 오거나 좀 연약한 사람이 오면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좀 참아라. 좀 기다려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네가 교회를 잘 못 다녀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다. 네가 말씀을 안 봐서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자꾸만 우리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가면서 해가 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큰 문제가 와도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목사도 큰 어려움 오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중직자들도 큰 어려움 오면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히려 그냥 초신자들이 더욱더 그냥 믿음으로 예수 믿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게 좀 반대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모델적인 그런 증인으로 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인도 역사하심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